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21장 1절부터 8절의 말씀입니다.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진실하고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아 미치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계시산 등반 35일차입니다. 오늘 본 말씀 요한계시록 21장 1절부터 8절은 19장 11절부터 이어진 그리스도의 재림, 짐승과 거짓 선지자에 대한 심판, 그리고 사탄에 대한 심판, 크고 흰 보좌 심판이 종결되었음을 선포하는 장엄한 승리의 선언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21장 1절부터 8절은 21장 9절부터 22장 5절까지 이어지는 새 예루살렘에 대한 환상, 새 예루살렘에 대한 환상을 여는 서론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19장 11절부터 시작된 심판의 이야기의 결론이면서 새 예루살렘의 환상을 여는 서론과 같은, 말하자면 이음새와 같은 전환적인 역할을 하는 문단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1절을 보게 되면 이전의 모든 옛 질서가 끝나고 마침내 하나님의 새 창조의 완성, 새 창조의 완성을 알리는 장엄한 선언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 부분을 새 창조의 완성이라고 이야기하는 이유는 새 창조의 시작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이기 때문입니다. 새 창조가 시작이 됐고 새 창조가 이제 마침내 완성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이 새 창조의 시작과 새 창조의 완성 사이를 살아가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21장 1절을 보게 되면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새로운이라고 번역되고 있는 헬라어는 카이노스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이 단어의 뜻은 시간적인 새로움이 아니라 질적인 새로움입니다. 질적인 새로움. 저는 이번 사순절을 통해서 우리가 이런 질적인 새로움, 새 창조의 그 새로움이 우리의 삶 속에 경험될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구약 성경은 죄로 인해서 깨어져 버린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하나님의 은혜와 주권으로 완전히 회복될 것이다, 완전히 회복될 것이다 라는 것이 구약성경 곳곳에 예언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이사야서 65장 17절과 66장 22절을 보게 되면 구약성경 중에서 새 하늘과 새 땅이라는 정확한 월딩을 가지고 예언하고 있는 핵심적인 본문이 이사야서의 두 본문입니다. 이사야서 65장 17절을 보게 되면 이사야서 65장 17절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66장 22절을 보게 되면 내가 지을 새 하늘과 새 땅이 내 앞에 항상 있는 것 같이 너희 자손과 너희 이름이 항상 있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렇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65장 17절은 하나님께서 이전에 고통과 죄의 현실을 완전하게 철저하게 제거하시고 본질적으로 새롭고 거룩한 새로운 창조 질서를 만드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사야서 66장 22절은 그 새 창조가 하나님 앞에서 영원토록 지속되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 또한 그 이름과 존재가 영원히 보장받는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약속이 마침내 성취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구약의 말씀들이 대표적으로 이사야서의 말씀을 비롯해서 모든 구약의 말씀들이 요한계시록 21장에 나오는 새 하늘과 새 땅의 성취, 이것은 단순하게 회복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구속사 전체가 마침내 최종적이고 그리고 궁극적인 성취를 이루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처음 하늘과 처음 땅,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오염된 옛 창조 질서, old creation, old structure가 완전히 종결된다는 뜻이고, 바다가 다시 없다는 것은 여기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데, 그것은 더 이상 혼돈과 악과 죽음과 분리, 두려움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새 창조의 시대가 완성됐다라는 것입니다. 2절부터 3절을 보게 되면 1절이 피조 세계 전체의 새 창조에 대한 하나님의 선언이라면 2절부터 3절은 그 새 창조의 중심, 그리고 성도의 영원한 거처, 새 창조의 중심, 성도의 영원한 거처는 새 예루살렘입니다. 2절은 새 예루살렘에 대해서 선언하고 있습니다.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은 어떤 물리적 도시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이상으로 하나님의 임재와 통치가 완전히 실현된 종말론적인 공간이자 구속받은 백성들이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거하는 복된 공동체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또한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라는 말씀은 이 새 예루살렘, 곧 구속받은 성도 공동체, 이 새 예루살렘은 장소의 의미도 있고 성도 공동체의 의미도 있고 두 가지를 다 가지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는 게 정확할 것입니다. 신부가 남편을 위해서 단장한 것 같더라. 이 새 예루살렘, 곧 구속받은 성도 공동체가 단장을 하는데 거룩과 영광으로 단장을 합니다. 그리고 신랑이신 그리스도와 이제 언약적이고 영원한 연합을 이룰 수 있는 준비가 완성됐다는 것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3절을 보게 되면 그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의 본질을 선언하는데 3절 말씀,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새 예루살렘의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새 예루살렘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여기에서 한 절에 똑같은 내용이 3번 반복되고 있어요. 다시 한번 21장 3절을 한번 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한번 찾아보세요. 3번 반복되어 있는 내용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여기 뭐가 3번 반복되고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 한 절에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라는 게 성경 어디에 세 번이나 반복되는 게 성경 어디에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함께 계신다. 그것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의 본질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과 저의 삶의 본질일 수 있게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것이 우리 여러분의 가정의 본질이고 그리고 우리 교회의 본질이 될 수 있기를 원해요. 아멘. 그래서 이 구절은 하나님과의 관계, 여기서 보게 되면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이것은 언약의 언어입니다. 하나님의 관계와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과의 관계와 하나님의 임재가 늘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관계하시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시죠. 믿으세요? 그런데 그 하나님과의 관계와 하나님의 임재가 절정에 도착한 순간이 이 순간인 거예요. 절정에 도달한 그 순간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아멘.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이것은 언약의 핵심입니다. 출애굽기 6장 7절, 레위기 26장 11절 12절, 에스겔서 37장 27절, 그 외에도 수많은 구약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언약의 핵심,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다. 이것이 완전하게 성취된 모습을 여기서 보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3절, 아까 조금 전 본문에서 세 번이나 반복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그런데 그 중에서 제일 마지막에는 다시 한번 3절을 보게 되면요,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친히,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라고 말씀하는데, 여기서 강조되고 있는 건 친히 그들과 함께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전혀 재현되는 것이 없이, 하나님의 임재가 어떤 상징적인 것이 없이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순간에 직접적이고 영원한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성도와 함께 하신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천국의 본질이에요. 하나님께서 함께 가시면 그 어느 곳이나 천국이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더욱더 사모하시고 경험하시는, 성경 전체는 하나님의 임재 신학이라고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임재 신학. 그런데 임재 신학이 지금 여기에서 최고점에 도달한 거죠. 아멘. 하나님의 임재의 절정입니다. 네. 하나님의 임재를 매 순간 의식하면서 살아가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늘 의식하며 살아갈 때는 우리가 어떤 행위를 해도 그것이 예배고, 하나님의 임재를 늘 생각하며, 그게 코람데오의 신앙의 핵심이잖아요. 그럴 때 우리가 하는 모든 언어가 기도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임재를 늘 의식하고 감격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는요, 에덴 동산에 있었어요. 아담과 같이 거니르셨잖아요. 굉장히 직접적인 하나님의 임재가 에덴 동산에서 경험됐어요. 그런데 타락으로 말미암아 균열이 생긴 거죠.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찾아오셨어요. 어떻게 찾아오셨습니까? 시내산에 찾아오셨고, 스테오파니, 하나님께서 현현하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어디에 계셨어요? 성막에 계셨죠. 그리고 어디에 계십니까? 성전에 계셨고요. 그 다음에 어디에 계셨습니까? 성자 예수께서 하나님의 임재로 이 땅에 태버너클 하신 거죠. 그리고 성자께서 승천하시자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어요? 성령님을 주셔서, 성령님을 주셔서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죠. 하나님의 임재가 어떻습니까? 점점 우리에게 가까이 충만하게 내주하시죠. 그 임재가 여기서 폭발하고 있는 거예요. 21장에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와 함께 계신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임재가 가장 큰 축복인 줄 믿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4절을 보게 되면 그 절정에 도달한, 뭐가 절정에 도달했어요? 두 가지가 절정에 도달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의 임재, 이 두 가지가 절정에 도달했죠. 그렇게 됐을 때 성도들이 누리는 복을 선언하고 있는 게 4절이에요. 4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아멘. 아멘. 이 성경 구절을 읽고 암송하면서 많이 우셨을 것 같아요. 모든 눈물을 닦아주신다고 하면서 우는 거죠. 근데 아마 오늘 이 찬양도 아마 염두에 두고서 오늘 찬양곡도 고르시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모든 눈물, 모든 슬픔. 아까 찬양 가사에 이제 그런 것들이 있었는데 눈물은 상징이죠. 고통의 총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죄로 인한 눈물, 상실과 두려움으로 인한 눈물, 그리고 타락한 세상에서 겪게 된 여러 어려움들로 인한 눈물들이죠. 그런데 여기서 보게 되면 아까 친히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죠. 여기에서 이 눈물을 닦아주신 이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친히 하나님께서 닦아주시는 거예요. 내 눈물을 닦아주신 이가 친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하나님과 인격적인 사귐과 돌봄, 그리고 완전한 치유가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지금 울 수밖에 없는 삶의 형편 가운데 계신 성도님들 많이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친히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눈물을 닦아주시는 그와 같은 놀라운 회복과 또 하나님의 돌봄을 경험하는 모든 지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기 보게 되면 다시 사망이 없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다시 사망이 없어요. 이미 바로 앞에서 흰 보좌, 크고 흰 보좌 심판에서 불못에 던져진 게 사망과 음부가 불못에 던져졌죠. 이미 사망이 존재하지 않아요. 여기서 사망이 불못에 던져졌다는 것은 사망이 없다는 것은 사망이 무력화됐다는 것 이상입니다. 사망이 무력화된 게 아니라 무력화되면 존재하는 거잖아요. 무력화된 게 아니라 사망이 제거된 거예요. 사망이 제거된 거예요. 더 이상 죽음은 존재하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어떤 장례를 제가 직접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죽음을 죽인 죽음이다 이렇게 표현했더니 집에 갈 때 제 집사람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왜 말을 그렇게 어렵게 하냐고. 근데 정확한 거예요. 어려운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함축적인 거고 예수의 죽음은 죽음을 죽인 죽음이다. 아멘. 그래서 예수의 죽음은 승리예요. 승리. 아멘. 죽음을 제거시키는 죽음이에요. 죽음이 이제 제거된 거죠. 그 다음에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있지 않다. 애통이나 고통이 경감된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애통이나 고통을 덜 느끼게 됐다는 뜻이 아니에요. 완전히 애통이나 고통이 소멸된 거예요. 더 이상 고통이 존재하지 않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우리가 죽음도 조롱할 수 있고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고통도 조롱할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이것을 진실로 믿으시고 경험하시 신앙의 그 신비, 신앙의 능력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5절부터 6절을 보게 되면 이와 같은 모든 고통 그리고 모든 고통의 원인까지도 제거하신다고 그랬잖아요. 누가 하는 거예요? 5절부터 6절을 보게 되면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놀라운 회복이 누구에 의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5절부터 6절을 볼게요.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아멘. 아멘.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이렇게 말했어요. 앞에 보면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지만 여기서는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누가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친히 선언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시기 때문에 이거는 최고의 권위를 갖고 있는 말씀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라 라고 말하면서 강조하고 있는 거죠.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아멘.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누구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오늘 저는 이 봄이 좀 열렸으면 좋겠어요. 새 창조가 이때 완성이 되지만 하나님께서 지금 새 창조를 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이것에 대한 눈이 열려야겠죠. 아멘. 새 창조의 사역이 시작됐고 진행되고 있고 우리 애타한테 섬기는 교회 이 땅의 모든 교회는 새 창조의 공동체로 부르심을 받은 거고 여러분과 저는 성도로서 새 창조의 통로로 세워진 거예요. 아멘. 그래서 복음은요 새 창조의 복음인 거예요. 새 창조. 그래서 우리들의 삶의 소명이 이 죄와 악으로 가득한 이 세상을 새롭게 창조하는 일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존재다라는 것을 이해하는 것.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죽어 천국 가는 게 아니라 그거는 복음을 너무 좁혀놓은 거예요. 복음을 너무 작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복음의 정확한 의미는 새 창조의 복음인 거예요. 아멘. 내가 예수 믿어 구원 가는 게 아니라 모든 믿는 자들 그리고 신음하는 창조 세계가 회복되는 게 복음의 그랜드 스케일이에요. 그래서 새 창조의 복음이라는 것이죠. 이것을 잘 이해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만물을 새롭게 한다라는 것은 전 우주의 질서가 죄와 죽음에서 해방되어 본질적으로 새롭게 창조되는 것이다. 새롭게 창조되는데 옛날 죄가 들어오기 전에 에덴으로 되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보다 훨씬 능가한 회복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을 누가 하세요? 보좌에 앉으시니. 근데 보좌에 앉으시니는 어떤 분이세요?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참되신 하나님이세요. 아멘. 그리고 기록하라. 지금 요한계시를 보게 되면 기록하라라는 말이 몇 번 나와요. 그건 굉장히 중요한 전환기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기록하라라는 것은 강조죠. 대단한 강조죠. 그런데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라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성경의 예언은 그냥 기대가 아니에요. 기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건 그냥 역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허언이 없어요. 우리들은 약하기 때문에 아무리 진심을 담아서 약속해도 상황에 따라 변동이 있어요. 익스큐즈가 있고.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은 그냥 사실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거는 하나님의 약속과 같아요. 왜냐하면 그 명령을 지켰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을 잘 보시면 그게 싹 뒤집어보면 그게 약속인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은 다 약속이에요.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아요. 다 약속의 성취.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 속에서 제 삶에도 마찬가지고 우리 자녀들의 삶 속에서도 이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것을 볼 수 있기를 갈망합니다. 우주 역사 전체가 인간의 역사가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어가는 과정이에요. 때로는 잘 안 보여요. 그러나 그거를 하나님의 불가시성 그렇게 표현합니다. 잘 안 보여요. 그런데 보여요. 영적으로 보면 보이는 거죠. 그래서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지금 퍽퍽하고 두렵고 앞이 안 보이고 아무리 노력해도 답이 없고 이런 많은 상황들 속에서도 눈이 열려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 우리 사는 모든 성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약속을 붙잡는 사람이 견고해요. 약속을 붙잡는 사람이 아름다워요. 약속을 붙잡으신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6절을 보세요. 6절을 보시면 이루었도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루었도다. 어디서 많이 들어본 말이죠. 어디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서 다 이루었도다. 다 이루었도다. 다 이루었도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이 다 이루었도다는 요한계시록 21장 6절을 내다보는 거예요. 그렇죠? 내다보는 다 이루었도다. 다 이루었도다. 여기에 성경 원어는 다른 단어가 사용되어 있기는 해요. 그러면 여기에서 요한계시록 21장 6절은 다 이루었도다. 우주와 구속사 전체가 종말적으로 다 이루었도다. 더할 것도 없고 지연될 것도 없이, 더할 것도 없이 지연될 것도 없이 다 이루었도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구속이 이루어졌습니다. 아멘. 아멘. 이것을 진실로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고요.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도 언젠가는 뭔가를 마무리 져야 될 때가 있잖아요. 그때 성도님들의 삶께서 그래도 마치면서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삶이 되면 좋겠어요. 우리의 성취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의 삶 속에 주신 소명에 관해서요. 어떤 성취, 경쟁에서 승리하 이런 차원이 아니라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있어서 그래도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시간이 하나님 주님의 은혜로 맡겨주신 소명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다 이루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시간이 전 성도님들께 허락되기를 너무너무 갈망합니다. 그게 인생의 성공이잖아요. 내가 하고 싶은 거를 이루는 게 아니라 주님의 뜻이 내 삶에 이루어지는 것.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에 대한 고백을 이루었도다. 내 사랑하는 가족들과 또 성도들 앞에서 마지막 임종의 순간에 이런 말을 하던가 아니면 그 전에 준비해서 이런 말을 고백적으로 자기 자랑이 아니라 하나님을 자랑하면서, 왜냐하면 이루게 하시는 이 때문에 이루는 거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소명을 이루었도다.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서 후회를 남기고 세상을 떠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루었도다. 그러면 그렇게 살아가셔야 돼요. 마지막 순간에 벼락치기로 안 돼요. 몇 개월 만에 안 돼요. 삶을 통해서 부침을 겪으면서 계속 살아가면서 인생의 어느 시점에 이제 준비할 때 이루었도다. 이렇게 말할 수 있도록 삶을 신실하게 참되게,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신실하시고 참된 하나님이시잖아요. 우리가 신실하신 하나님을 사랑하면 우리가 신실해져요. 참되신 하나님을 사랑하면 우리가 참되지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그게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해요. 하나님을 닮는 것보다 중요한 게 어디 있어요? 그렇게 될 수 있게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기서 보기에는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아멘. 믿으세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처음과 끝에만 있겠다는 게 아니에요. 항상 같이 있다. 이 모든 과정 안에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신다. 역사의 전 과정 동안에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신다. 여러분의 삶에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함께하고 계십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모든 존재의 기원이에요. 모든 존재의 시작이고 모든 존재의 목적이에요. 시작이고 목적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멘. 아멘.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렇게 말하고 있죠. 생명수, 영원한 생명, 성령님의 내주, 하나님과의 친밀한 언약적 교제, 이런 것들을 상징해요. 이 생명수를 오늘 좀 벌컥벌컥 여러분 좀 마시는 그런 아침 되면 참 좋겠어요. 이 고난 중에 특별히 이 생명샘이 여러분 우리의 영혼 가운데 솟아나서 하나님의 그 생명수로 체험받는 이 시간 될수 간절히 축원합니다. 목마른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생명수를 마시는 사람은 갈증이 더 폭발해요. 이건 좋은 갈증이에요. 좋은 갈증. 목마름이 계속 생기실 수 간절히 축원합니다. 목마른 사심이 시냇물을 찾는 것처럼 다른 것에 목을 축이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에 목을 축이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누구든지 목마른 자는 주님께 나갈 수 있어요. 아멘. 그리고 은혜로 값없이 주시는 생명샘을 마실 수 있습니다. 7절부터 8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완성하신 새 창조와 영원한 나라에 대해서 누가 상속받을 수 있고 누가 배제되는지를 얘기하고 있어요. 7절 한번 보시죠. 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아멘. 이기는 자, 요한계시록에서 계속 반복되죠. 네, 소아시아 7교회에서도 제일 마지막 이기는 자에 대한 약속이 계속 있었어요. 상속이라는 개념은 요한계시록에서 지금 여기에 처음 나와요. 하나님과의 관계의 절정이자 구속의 최종 목표,
하나님의 상속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아멘. 이것은 언약의 랭귀지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이것이 가장 높고 가장 깊은 복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세요. 아멘. 이것이 가장 큰 복이에요. 아멘. 하나님과의 관계의 복. 아멘. 이것을 진심으로 또 의지하고 붙드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요. 그러면 이기는 자가 돼요. 이기는 자가 돼요. 하나님의 관계에 붙들리고 그것을 의지하면 이길 수밖에 없어요. 아멘. 반드시. 왜냐면요. 이게 성경 전체에서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이기는 자예요.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이겨요. 세상의 유혹과 핍박 속에서 믿음을 버리지 않고 끝까지 충성을 다하면서 신실하게 승리하는 성도, 그렇게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력으로 이겨지지 않아요. 그리스도에게 붙들리고 끝까지 은혜로 살아갈 때, 믿음 안에 살아갈 때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결국이에요. 이것을 진실로 믿으시고 붙드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건 종교적인 이상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현실이에요. 진리고요. 그래서 이것을 부디 경험하시고 맛보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8절을 보겠습니다. 8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나라에서 배제되는 사람들의 정체와 그들의 최종 운명을 경고하고 있어요. 이미 심판은 끝났어요. 흰 보좌 심판에서 이미 믿지 않는 자들이 불못에 다 던져졌죠. 그러니까 이것은 역사의 끝에 대한 건 이미 종결이 됐고, 이 요한계시록을 듣고 받는 사람들에게 대한 권면이야. 두 개의 길이 있다는 거예요. 목마른 자의 길, 목마른 자의 길. 그리고 여기에서 보게 되면 두려워하는 자들, 믿지 않는 자들의 길. 근데 8절 한번 보시면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흥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요한계시 21장 8절은 새하늘과 새 땅이 약속한 영광스러운 구원의 현실을 이야기하고, 근데 그 구원을 거부하고 죄 가운데 8가지의 죄악들을 여기 대표적으로 언급하고 있어요. 죄 가운데 머무는 자들에게 주어질 영원한 심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야기하면서 경고하고 있는 것이죠. 돌이켜 회개하고 불못에 던짐을 받는 삶이 되지 않도록 경고하고 있는 것이죠. 거룩한 믿음 가운데 거하도록 초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구속의 은혜가 얼마나 귀한지 다시 한번 깨달으시길 바라고, 거룩하신 하나님과 늘 동행하시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 되시기를 우리 예수 그리스도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 맺도록 하겠습니다. 죄로 물든 옛 창조 질서는 언젠가 반드시 끝이 나게 되고 새하늘과 새 땅, 하나님의 완전한 새 창조가 완성될 것입니다. 그리고 새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절정에 도달된 것이고, 구속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거하게 될 것입니다. 새 창조가 완성이 될 때 모든 눈물과 고통, 그리고 그 모든 고통의 원인조차 완전히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들은 신실하시고 참되신 하나님의 약속이고, 신실하고 참되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실 역사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존재의 시작이고 모든 존재의 목적입니다. 오늘 하루도 그렇게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시작이 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끝이 되는 하루하루가 그렇게 충만하게 채워질 수 있길 간절히 소원하고, 오늘 하루 살아가면서 목마름을 더 갖게 된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원해요. 그래야 생명수를 더 사모하게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하나님이시고,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것보다 좋은 게 없어요. 이것보다 힘이 되는 게 없어요. 이것이 복이에요. 하나님의 임재의 복을 진심으로 경험하고 붙들고 소망하며 살아가셔서
우리가 궁극적으로 이기겠지만 오늘도 승리하시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우리 예수 그리스도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